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장을 마치면서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고, 또 큰 살육이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었고, 엘리도 죽었고, 또 엘리의 며느리도 죽었고, 그가 죽을 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다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들은 좋은 소식인가요? 안 좋은 소식인가요? 뭐라고 섣불리 대답을 하실 수가 없죠. 4장 17절을 보면은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메바세르라고 하는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개역성경으로 맨 앞에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메바세르, 전령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듣기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빼앗기고 이런 소식들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신 것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사람은 외모만 본다는 것이에요. 그 껍데기만 본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내용을 아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아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좋은 소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 죽음이 선행되어야 오는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괴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실로가 망했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상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 마음을 그 부재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죽고 나의 의가 죽고 나의 존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환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개인적인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가봇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훈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블레셋 땅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아스돗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블레셋의 주요한 5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들의 신인 다곤 신의 신전이 있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그래서 아벡에서부터 에벤에셀로부터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볼 때 최고의 전쟁의 전리품이죠.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거기로 가져가는 것이. 1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이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라케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4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때 나왔던 단어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게 라케후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투입시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실로가 망한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라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로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영어 성경을 보면 captured라고 되어 있어요. 포획하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가사든 아스돗이든 그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궤를 가져갈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궤는 어떤 다른 궤짝보다도 더 가볍다고 여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알죠. 왜? 이스라엘도 그 마음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돗에 내려가서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그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 그 밑에 놓았어요. 그럼 꼭 그 그림이 어때요?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궤를 사로잡고 포획하고 포로로 끌고 와서 종으로 삼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죠. 이만큼 다곤 신이 위대하고 강하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딱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승리감에 취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도시 전체가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어요.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다곤이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다. 그래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러져, 이 말은 항복하다라는 뜻이, 굴복하다, 항복하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상 밑에 두어서 다곤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굴복시키고 항복시켰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시고 엎드러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곤을 굴복시키시고 그 무력함을 드러내시고, 다곤이 아침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이 엎드러져, 이 단어는 아까는 이제 경배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굴복하다. 두 번째 또 뜻이 있는데 4장 18절에서 우리가 그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장 18절에서 엘리가 죽었을 때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옛날 개역 성경 보면 자빠져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넘어져 죽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다곤신을 하나님이 잡아뜨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반드시 멸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부랴부랴 그 신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예요. 여기서 일으켜라는 단어도 아까 가지고 하는 그 라케우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사로잡아서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다곤 신상을.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말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왜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가져다가 여기저기 갖다 놓았어요? 그들은 한 번도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다 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들이, 사람들이 우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왜요? 왜 일으킵니까? 다곤이 스스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거를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능력 없는 무력한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상을 사유화하면서 우상을 사실은 부리는 것이죠. 우상에게 오라, 가라, 달라, 말라 이렇게 하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한심한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그것이 이 일으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 우상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 문지방이 나중에 그 문지방에 그 머리와 그 손목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참 어리석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우연히 벌어진 일처럼 처음에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또다시 엎드러져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어요. 머리를 잘라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인데 몸뚱이는 그 자리에서 남아있고 머리만 저기 끝에 문지방에 있는 것이 손목도 문지방에 있어요. 그렇게 우연히 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알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머리와 손목을 끊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국이 이 패전국을 포로로 사로잡으면 종종 행해졌던 그런 전쟁에서의 그런 비참한 참상입니다. 포로를 잡으면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만들어서 이 승리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도 잘라요. 그것은 완전히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셨습니까? 우상, 다곤 신에게 적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신이고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을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그 우상을 반드시 끊어버리시고 반드시 부수시고 쓰러뜨리시고 그것을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6장 6절 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성읍을 황폐하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바라보고 풍성함을 구하고 구원을 바라며 승리를 바랄 때 과연 우상이 비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우상은 절대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에 황무하게 하시고 비를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깨어져 없어지게 하신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폐하시고 깨뜨리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상을 신앙하고 숭배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명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이 아직 어릴 때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그가 참여하게 돼요. 어쩌다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틈에 그때 만난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의 모습, 그 키가 크고 육중한 몸을 갖고 있고 다윗과 비교가 안 되죠. 이 노투구를 쓰고 이 배틀채 같은 창을 쥐고 있는 그 위용 있는 모습. 근데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다윗이 그는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구에 돌멩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달려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다곤신의 머리를 자르신 하나님이세요. 다곤신의 손목을 끊어버리신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를 듣고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상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다곤의 전쟁이에요. 그 이름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구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서 물매로 던지죠. 근데 그 물매를 하나님이 잡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탁 박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골리앗이 믿었던, 의지했던 다곤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다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다윗을, 다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물 뭐예요? 손목에 잘려나가고 머리가 잘렸는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건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고대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는 그런 전쟁의 풍습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에게는 칼이 없어요. 칼이 어디 있어요? 좋은 칼이 지금 골리앗에게 꽂혀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다 도망갑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곤의 머리를 이미 잘라버리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 부재와 죽음과 망함이 먼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으로 임재하시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쉬지 아니하시고 법궤가 빼앗긴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망연자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상을 물리치시고 대적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의 투영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죠. 예수님이 무지한 자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그렇게 포로와 같이 끌려가시는,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당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 일이 장차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오는가를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승리를 위한 예수님의 수치요 그리고 죽음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상 권세와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멸시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는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무력하게 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은 그렇게 무지한 자들에게 결박되어서 무력하게 끌려가셨던 그 일은 그 대적들을, 세상 권세와 마귀 권세를 무력하게 나타내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저으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 결국은 예수님의 대적들을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패배가 결국은 예수님의 가장 큰 승리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권세, 모든 대적들,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고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에 비하면 우리가 작은 소년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의 머리는 깨졌고 우상의 팔은 잘려나갔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승리의 자리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미 그 죄를 무력하게 하시고 사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이 단죄하시고 심판하신 그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오늘도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미 우상의 머리를 자르시고 그 모든 손목을 끊어내셨으며 구주 예수께서 모든 대적의 머리를 박살내 주셔서 우리 모든 싸움에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두려워하는 마음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도 우리 삶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항상 머무르며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적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구경거리로 드러내 주시오며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다가와도 죽음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실 줄 믿사오니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며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고이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며 또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도와주시옵소서. 병을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수술한 자들 주님이 속히 말끔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가정에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